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신약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삶의 어두운 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또 뒤를 보아도 너무나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나 도움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몸이 아플 때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어두운 순간에 놓여 있고요. 또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우리의 인생의 흑암과 어두움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 13절 어두운 순간에 서 있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순간에 서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옮겨서 빛된 곳으로 이동하여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사실 어두움의 순간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어두움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두움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등마루 영성학교 14번째 시간에 오늘 9월의 수요일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 등마루 영성학교 14번째 시간에는 삶의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자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빛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이 9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묵상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살펴볼 때 요셉은 아주 긴 어둠의 순간을 보내었던 한 사람의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빛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흑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6가지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우리 빛의 자녀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비록 우리가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에게 매우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언제나 요셉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만을 위해서 아주 귀한 색동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지금로부터 4,000년 전의 색동옷은 오늘날의 색동옷과 틀립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만 향하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셉의 성품 자체가요, 말씀을 통해 보시면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해서 형들의 나쁜 일을 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깊은 의미가 담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볕단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두 번째는 모든 별들과 해와 달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말하니까요, 형들은 더 화가 나서 요셉을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인데 요셉의 형들은 어느 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형들 중에 맏형인 루벤과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지파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지만 인정을 받아서 이 보디발 장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어둠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던져넣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왕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은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 즉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가장 높은 감옥의 간수를 시중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특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왕의 감옥에서 만나게 하셔서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요셉을 이 다음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을 그 감옥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유영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기적과 같이 회복되셨습니다. 제가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근경색을 겪는 환자들의 50%가 병원을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요, 치료를 해도 10%가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 정유영 권사님이 정말 아주 잘 회복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정유영 권사님, 한경숙 권사님을 신방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한경숙 권사님이 그 어려운 삶의 흑암 속에서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두 분의 가정에 친히 걸어주시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꿈을 꾸며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두운 순간에 처하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어둠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의 순간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어둠의 순간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획하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릴 때가 17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질 때까지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13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어두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13년의 어두움의 터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때로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이 어두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일만 내게 없었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불평만 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순간을 낭비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셉에게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오게 되었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모두가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집트로 피난하여서 요셉의 도움으로 그 흉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하면 국무총리가 된 성공한 요셉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은 성공한 요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이 성경이 진정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요셉은 이방 사람이어서 이집트의 문화와 정세를 전혀 모릅니다. 풍습과 전통을 모릅니다. 이집트 말도 모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보내어 언어 훈련을 시키시고 관리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셔서 이집트 왕의 제일 측근에서 일하였던 2명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본격적인 정치 훈련을 그 감옥 속에서 시켜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어두운 시간과 순간 속에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둠의 시간, 결정의 시간에 놓여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며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며 이겨나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셋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때와 일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무너짐, 또한 가정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빚어나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을 통해서, 왕의 감옥의 간수장인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요셉을 이 어둠의 순간을 통하여 당신의 때와 일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이런 어두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열심히를 다해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13년간의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어두운 순간에 있었지만 요셉의 헌신과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영국에서의 이 7년의 삶을, 8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두운 순간에 채워질 물질도 없고, 그리고 영국의 저 밑바닥에 노동자의 생활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인종차별받고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했던 그 시간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나가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때와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요셉과 같이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 행복과 기쁨의 시간보다 어둠의 순간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시간보다 어둠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만 열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아버지 집에 계속 색동옷 입고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좀 더 물려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냥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생, 평범한 삶, 아니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생, 게으른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둠의 순간에 처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무장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그의 인생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인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법으로 훈련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2명의 이집트 왕의 관리를 통해서 이집트와 관리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요셉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비록 지금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시간을 향하여 매 순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순간은 머물러 있는 자리, 묶인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빛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갈 바로 그 어두움의 순간에도 요셉은 빛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족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그 순간에도 요셉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관리에게 2년 동안 잊혀져 있었을 때도 여전히 요셉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조금씩 부드럽게 천천히 빛의 시간, 즉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빛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빛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어둠의 자리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시간에서 배운 것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온갖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산의 여신이 있었고요, 황소의 신이 있었고, 재앙의 신이 있었고, 동물의 신들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온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흉년을 인하여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매정한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 형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을 껴안고 이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형들의 손에 이집트로 팔렸다고 고백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렸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족을 흉년에서 살려내는 감동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어둠의 순간 시간에서 배운 것, 얻은 것을 자신의 가족들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둠의 순간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섬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요셉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요셉은요, 인생의 흑암의 순간을 만났지만 빛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빛의 시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의 경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9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 다가오는 10월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송가 오늘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인데요. 찬송 제목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 이것의 영어의 제목은 너의 무거운 짐을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어두운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 너의 인생의 한계는 너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다. 그 어두운 순간에 내 인생의 짐을 내게 갖고 오면 빛된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을 넘어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 주님의 품에 나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주님 없는 삶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의 빛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한계 앞에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시간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영성을 소망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앙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이 10월 한 달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슴에 품게 하셔서 결국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두운 인생의 순간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